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목사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본받으라 본받으라 하는데 솔직히 누굴 본받습니까? 도대체 요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기는 한 겁니까? 목사 앞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이런 말까지 다 들을까 하고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세상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약점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완전했던가? 모세, 다윗, 엘리야는 어땠는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땠는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흠없이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모델, 본은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흠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순종하고 따를 지도자들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잊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나중에 교회가 새롭게 되고 믿을 만한, 순종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나가 교인,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들이 바로 한국 땅에 300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죠. 자, 어떻습니까? 300만 명이나 되는 이 가나안 교인들의 주장,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니,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아직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 이제 목사, 장로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불평들의 배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목사와 장로 하나도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과거형으로 써서 지금은 인도하지 않는 옛날에 인도했던 분들입니다. 아마 예를 든다면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는 타락해버린 사람이 일지도 모르고요. 예전에는 존경했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글쎄 그 믿음이 진짜였을까 의심이 가는 그런 분도 돼요. 또는 순교하신 옛날 어르신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되고요. 여하튼 지금은 내 주위에 없는 혹은 세상을 떠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과거형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현재의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라.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마라.
너희를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너희 선배들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으며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어떻게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해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은 지금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걱정함으로 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근심하게 한다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말씀은 약간 공갈 협박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권면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서두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들을 살고 죽음을, 그리고 지금 그들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완벽하기 때문에 본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다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기타 등등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앞서서 가던 사람들이 다 내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귀한 가르침을 공자님이 하셨어요. 이 기독교에서 오히려 공자님 말씀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도 하여튼 뜻은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논어 수리편에 보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왈 삼인행이면 필요아사언이니 택 기선자 이종지하고 기불선자 이계지하라. 유식한 것 같으네요. 그냥 한자 보고 읽는 것뿐이에요.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인 행이면 세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필히 나의 스승이 있는 법이다. 택기선자 이종지하고 그 중에 나보다 선한 사람이 만일 있다면 그를 따라가고 기불선자 이계지하라. 설하지 못한 사람이 그 중에 있거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의 잘못을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선한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고쳐가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이것은 꼭 믿음의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스승의 모습을 보이고요. 믿음으로 불신으로 패망한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경계를 받아 우리의 잘못과 불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도 그의 잘한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한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 우리의 잘못을 고쳐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단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야 돼요. 흠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정신, 가장 큰 아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몽땅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저 혼자 잘났어요. 웬만큼 올라오려면 다 접어가서 깎아내려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한 건 그대로 두고라도 나의 똑같은 실수는 고쳐가면서도 그분의 장점과 그분의 훌륭한 점들을 칭찬하며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더욱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작품 앞에서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 앞에서 감동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슴에 누구 이름만 탁 들면 가슴이 멍하게 감동이 오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상하게 교만해진 겁니다. 가진 것도 없이 교만한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름만 들으면 울먹하는 이름들 몇 가지 이름이 아직도 가슴에 있습니다. 감동, 감격, 그 속에 본받는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내가 감동하는, 감격하는 그분들을 흉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숙은 닮아가는 노력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좋아합니다만 그가 처음부터 화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작품들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스케치해보면서 모방해서 그려보면서 자기의 그림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소설도 시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거작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베끼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물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카피하고 베끼거나 아니면 카피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내놓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죄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흉내내고 베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닌 지 2년 만에 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묻고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그분은 다 해놓고 계셨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그분의 설교집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질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좀 미쳤네. 교인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소박한 설교에 대한 제 열정이 오늘의 통순교에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곧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그 위대한 작품들을 흉내내기 시작해 보십시오. 똑같이는 못 만들지 몰라도 결국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존경하라, 흠모하라, 흉내내라.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원히 존경하고 영원히 흠모하고 영원히 카피해야만 하는 한 분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와, 이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 번 더 암송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역사 속에 이런 분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변질돼요. 내가 청년 목사 시절에 그렇게도 존경했던 목사님이 나이를 잡수셔가면서 조금씩 달라지시더라고요. 흠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실수 안 하는 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카피하고 우리가 뺏기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모범이십니다. 본이십니다. 목표이십니다. 유한하고 흠과 결점이 많은 육신의 영적 지도자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변질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래전에 9살짜리 꼬마 소년이었습니다. 수영의 황제, 꼬마 소녀 딸내미였어요.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찾아와서 자기가 존경하는 영웅 펠프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꼬마 소녀가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사관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그를 수영의 여제라, 여자 황제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이번에 수영의 황제였던 마이클 펠프스가 바로 수영의 여제 이 아가씨를 찾아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SNS에 2개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절반 딱 잘라서 이를 보면 사인 받으러 온 아가씨가 있고요. 아래를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수영의 황제 펠프스고 앉아서 사인해주는 아가씨가 바로 이 9살 때 펠프스를 만났던 그 아가씨였습니다. 케이티 러데키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예, 이제 꺼도 돼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13살 때 싱가포르에 살던 꼬마 소년이 싱가포르에 전지훈련 받기 위해서 왔던 수영의 황제 이 펠프스를 찾아왔습니다. 당돌하게 사진 좀 같이 찍자고 찍었습니다. 8년이 지난 이번 이 올림픽 때에 저병 100m에서 그 수영의 황제, 자기 우상이었던 펠프스를 제치고 지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또 볼까요, 사진? 펠프스가 금메달을 딴, 자기는 그 친구 때문에 은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녀를 등에서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끄셔도 돼요.
두 어린 수영의 꿈나무들이 바라보며 그를 본삼아 뛰고 달려서 한 사람은 사관왕, 한 사람은 싱가포르의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귀한 일꾼이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영웅이었던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 하지만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인생과 삶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6살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고 수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영을 통해서 겨우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혼란으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유혹, 충동을 견뎌내느라고 온 몸을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돼갈 텐데 내가 있어서 뭐나. 나의 생을 지금 마감하는 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망상까지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인도 때로는 거인이 아닌 수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인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속으로 따져 들어가면 아닐 때가 많아요. 또는 또 따라해 보십시다. 거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장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닮기를 원했던 믿음의 거장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맥이 풀립니다. 와, 세상에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막 그렇게 절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거장도 알아보면 사실은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장이라고 영웅이라고 추격받들지만 그 내면 세계는 지금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 가득하니까요. 남들에게는 수영의 황제로 위대한 거목과 영웅으로 받들어졌지만 실상은 그 삶이 폐허가 되어 가던 펠프스. 그는 바로 몇 년 전에 그토록 절망적인 순간에 세들백 교회 닉 워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기도 했고요.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번 기간 동안에 간증이 실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Purpose,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후에 말이죠. 믿으세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 진정 참된 영웅이며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진정 참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웅이요, 내가 카피하고 흠모하고 닮아가야 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